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이 날 거다. 자, 아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에게도 좀 비슷한 말을 해주었죠. 그죠? 아이를 낳을 것이고 잉태할 것이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이어받을 것이고 그가 야곱 족속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데오빌로 가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에 대해 들은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 그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고 엘리사벳으로부터 기쁨의 환대와 격려를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주에도 이제 하겠습니다만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가 드러내려 한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누가가 가르쳐는 성경적인 믿음과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일어나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는 바로 천사가 말해준 그죠? 전해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였고 마리아는 이제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그 동네가 뭐 가까운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길쭉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갈릴리는 저 위에 있어요. 유대 산지 어디예요? 저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 저 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옆 동네 가듯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 거리를 약 140에서 50k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하루에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서 가면 뭐 20km에서 25km, 많이 가면 30km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그 사람들 영상을 좀 보면 하루에 그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를. 그리고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뭐 4시, 5시, 늦으면 6시까지 많으면 30km 이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에서 150km 정도로 추정하는데 걸어서 가면 얼마입니까? 30km를 하루에 간다 그래도 3, 5, 15 그죠? 5일 걸리는 거죠. 5일 걸리는 거리죠.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어요. 30km를 못 간다고 하면.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잖아요. 여자라고 못 걷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란 말이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벳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이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여자가 140에서 150km를 간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5일, 6일, 7일 뭐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의를 마다하지 않고 빨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진짜인가? 진짜일까? 그래서 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믿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그랬으니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은혜를, 그죠? 아이를 갖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에 곧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빨리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믿음의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는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동을 가져온다. 행위를 가져온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하다가 진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저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그게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가르치는 학원, 좋은 학원 이런 데 가는 게 중요한데, 주변에 만약에 엄마들이 이 학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막 학원을 다음 달부터 바꾸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바꿨단 말이에요. 학원을 바꾸는 거. 믿음이죠. 건강에 뭐가 좋다? 그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바로 사 먹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에요. 곧바로 사 먹어요.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운동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만 끝난 거예요.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뭡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신이죠. 믿는 척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불신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는 엄청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말이 많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불신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행하기를 주저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그대로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저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에스더 누군지 아시죠? 모르드게가, 야,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너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얘기해봐라. 에스더도 주저했어요. 나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지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 됐다. 거기서 만약에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음인 거다. 근데 모르드게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인 거죠. 주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기도한 후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죠.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수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르시는 건지 나만 알고 있는 건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주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왔어요. 자신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날 그 바로 직전에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 지는 게 뭐 이게 하는 게 뭐 쉬울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도 배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죠? 예수도 슬픈 일 앞에서 울고 우시고, 때리면 아프고 맞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픈 게 아니지 맞으면 아프죠. 그죠? 맞으면 아프고,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도 주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곧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보고 피해버리면 순종할 수 없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앞에서 계속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러고 피해버리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막 예수님처럼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고민하고 주저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오늘 들어오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이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배를 찬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를 찬다 그래. 여기에 그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몇 명이. 남자도 좀 알아요. 왜냐하면 만져봤으니까 옆에서. 그래서 안에서 차는 느낌은 몰라도 그죠? 남편은 알잖아요. 그죠? 옆에서. 저도 이렇게 우리 지우리 지한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볼록 여기다 튀어나 이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 뭘 발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머리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배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것들을 만져보고 본 적이 있는데 그거죠. 근데 그런 건지 뛰논다고 여기서 말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막 진짜 쿵탕쿵탕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느꼈던 거죠.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 막 움직이면 사실 움직이죠. 생명이니까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아이니까 특별하지. 오, 막 움직였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뭔가 더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아이의 이 발길질이 그냥 평소의 발길질이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죠. 마리아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막 내가 뭐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들어오는 소리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아이가 반응하고 그 순간 엘리사벳도 어떻게 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고 마리아와 그 복중의 아이를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야? 누가 온 거예요? 내 주와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 나 같은 자들 왔다. 나에게 왔다. 그런 거죠. 놀라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죠. 이렇게 그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해주세요. 진짜. 집에서는 막 이렇게 뭐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는 좀 더 크게 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을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을 함께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더 깊이 더 잘 지내야 되겠죠? 그죠? 영원을 함께할 사람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낳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임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완전한 지식을 얻었다, 알았다 이런 것은 몰라도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축복을 하면서 그 아이가 더 특별한 아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여기 주는 하나님 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의 방문으로 인해서 놀랍고 기뻐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데 45절에 그 아주 절정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네요. 그죠?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주님, 나에게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자기의 소원,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믿고 막 일천번째 비나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세게 뭔가를 믿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강하게 무언가를 믿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가브리엘이 만났던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심하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가랴는 의심했고, 그래서 그는 뭐를 받았습니까?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마리아가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말이 되나요? 고민할 수 있죠. 주저할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여종입니다. 종이니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비뚤어지고 왜곡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는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한 예배로 전락해 버리고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적나라하게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냐고 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너는 미움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자기들께 비슷하게 살면 좋은데 틀리게 사니까. 근데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해. 그죠? 세상보다 더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그죠? 내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죠. 내 탐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고, 그죠? 주저할 수 있어도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가져다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이 있어요. 믿음이 기쁨.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도 그 아이를 통해서 너도 기쁘고 주위 사람도 기쁘다.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마리아가 집에 들어왔을 때 놀라고 기쁨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냥 누군가 멋진 사람이 와서 온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 세례 요한이로 인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나 단순히 그런 기쁨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구원의 핵심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가 오니 그를 믿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기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는데 동참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에게 준 능력이고 존귀함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리아도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시작에 서게 된 것이고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진정한 믿음. 그래서 더불어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경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기쁨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